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책임을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요 은혜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과는 달리 이 주님께 받은 복음전도 사명은 한 인간의 그 생명을 영원히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역시 이 사실을 잘 조명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1절 2절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사도행전 20장 1절의 소요란 데메데르와 그 직공들이 발단이 됐던 사태를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제자들은 또다시 기적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생명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소임을 감당했습니다.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함께 이 길을 극복한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이후에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헬라로 가는 길에서도 제자들을 만나 격려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당시에도 상황이 긴박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헬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에서도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있어서 이의 여정마저 바꿔야 했습니다. 육로를 통해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와 소아시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한데 이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왜 복음 전도를 내려놓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떡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자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또 난리가 일어나고 또 위협에 빠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한데 바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오히려 악착같이 끝까지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의 속내, 바울의 본심에 있는 밑바탕에 있는 그 바울의 생각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살지라도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지라도
사실 각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세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람마다 그 사람의 신앙에 있던 인격, 품격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삶이 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내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이성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사명과 또 그 사명 안에서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역설적으로 참 묘한 것은 뭐냐? 그것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고난받기로 자처하면 자처할수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이제 알지 못했던 크고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줄 압니다. 한편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주저하거나 또는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미리 염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생각들,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만 보면은 사실 그것이 명확해서 그런 것보다는 뭔가 모르게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기회에 빠진 것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구하며 산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에서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일을 친히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가 아닐까요? 믿음 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 봅시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에서는 구령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우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를 머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홀로 버리던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을 붙여서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고난마저도 함께 감당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자처하면은 주님께서는 고난받기를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가 하는 것을 목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심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능히 극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믿음으로 소명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은 그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끌어모으게 됐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석을 끌고 모래판에 다니면 내가 새를 모아요, 자석이 모아요, 자석이 모아요. 그죠? 나는 자석을 끌고 다닐 뿐인데 자석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탁탁탁 붙여놓으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사명을 내가 붙들고 다니면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에 합당한 일들을 주님께서 붙여 주심으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결단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신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놓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그 믿음 위에 은혜로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채우실 것입니다. 또 일마다 때마다 친히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 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좀 신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없으면 밋밋해요. 그죠? 밋밋해.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도둑질하는데 세상의 쾌락을 취하는데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범죄를 잘하고 세상 쾌락을 잘 취하도록 돕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앞에 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사명을 붙들고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이게 기복주의 신앙에서 이렇게 너무 깊이 물들어 가지고 이렇게 잘 분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은혜가 좀 사모가 돼서 평창도에 있는 기도원들을 좀 많이 갔었습니다. 시간 날 때만 가서 기도원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한 분이 설교하시대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설교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냐면 남편이 도박을 잘한대요. 그래서 도박하러 갈 때 기도하면 항상 따가지고 오고 기도하지 않고 가면 잃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냥 신나고 은혜 받고 날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크리스찬에게 값싼 신앙에 물들어 있는지, 그죠? 참. 그런데 이게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간 보면 우리 삶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건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 생각해 볼 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로 사람을 평가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세상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으로 사십니까? 선생님으로 사십니까? 의사로 사십니까? 직원으로 사십니까? 뭘로 살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로지 세상 욕심을 위해 산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요?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좀 돈 좀 많이 벌고 뭐 좀 출세하고 뭐 성공한 할지라도 진정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고 우리가 성령 안에 붙들려 살지 못한다면은 그 인생은 비참하지 않을까요? 한망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크건 작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진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또 그 안에서 나의 비전을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그렇지 별실 다 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자기는 별실 다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있는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 복을 안 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변기 뜯다가 밥상 올려놓고 거기다가 불고기 담아서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물질을 주면 물질 가지고 범죄할 생각이 가득한데 물질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설적이지만 주님을 구하면 나머지는 채워지더라고요. 참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팽개치고 내 욕심을 이루고자 주님을 수단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뭘 가지고 살고 뭐 그런 이 세상까지 뭘 떵떵으로 사는데 주님 관심이 없어요. 주님 관심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충실하게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보다 나를 위에 놓고 내가 주님을 쫓아서 살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서 빚의 노릇을 잘해주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주님은 내 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독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편이 돼야지 주님의 자기 편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주님이 내 편이면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가 좀 되면 막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또 그래요. 또 그 뭔 간증이에요 그게? 지 잘난 건 지 잘난 자랑이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나를 위한 최선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역설적이지만
나를 위해 사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데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안목이 열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에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주신 일에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이따르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성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막 큰 것을 하면 지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한국 사람도 참 이제 고쳐야 할 점이 있겠다. 우리 성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나 사실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제가 고민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선교하면서 고민이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어느 선교지에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을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하시면 헌금을 잘해요. 그래서 선교지에 예배당이 남아도랑 예배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이미 지어진 예배당인데 자기들도 지었다고 또 우겨해 또 뭐 그래서 물론 예배당도 필요하면 지어야겠죠. 근데 예배당을 지어놓고 막상 가서 보면은 잡초무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린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나도 예수 믿고 예배당 하나 세웠다. 그걸 가지고 굉장히 어떤 프라이버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책을 사줘야 되고 그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돈 좀 대주시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생색이 안 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당 짓는 것은 주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주님의 일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참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애곡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점은 어디서 출발될까요? 뭐가 사명 감당하는 시작점일까? 그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봉사한다고 예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죄를 한다고 예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다 자기 일이지 죄는 아닙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은 먼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한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은혜가 없느냐? 나는 왜 변화가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제대로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은혜가 될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는 사명 감당의 공적인 초점은 복음을 전파해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섬김과 모든 봉사는 직접 간접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일도 많고 내 몸뚱아리 일도 많고 이건 많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 어디에 두냐? 내 영혼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초점이 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 또한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영혼권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에 합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사명의 도구는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는 말씀을 강론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선포하면 주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넷째, 사명의 토대는 서로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한 데 있습니다. 이는 그 주간의 첫날에 함께 모인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섬겨서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토대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다면서 주의 일을 명분으로 내세워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현장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밤중까지 말씀의 강론이 이어진 은혜의 현장에서 어떻게 뜻밖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또 얼마나 말씀 전하기 원했으면 밤중까지 계속 했을까요? 상상해본 당시 그 이들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넘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잘 납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신령한 교회에서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다가올 수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길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의구심을 때로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생각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이 세상에서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분들 많죠. 내가 주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들래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유두교의 주무 같은 사건들은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구심은 종교적인 착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이 항상 다가올 수 있어. 우리에게도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선교해도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로 우리가 움츠린다면 주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난 순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스물스물 빠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운한 사고조차도 새로운 전환점으로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며 문제 가운데 싸워 승리함으로 우리를 성장하도록 하는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삶이 좋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좋을까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내가 성장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이 좋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세요? 그래도 또 마음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좋겠다 싶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미 죽은 청년을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회피했어요? 부딪혔어요? 부딪혔어요. 그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드러났습니다. 유두고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의 사건이 다가왔잖아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런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여주셨고 이 육신을 살려내심으로써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련에 당하며 소라던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도함으로써 벅찬 감동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도 좀 이런 감동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이런 감동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좀 신바람 나고 가슴 벅찬 감동이 좀 있어야지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관심도 없으십니까? 좀 벅찬 감동을 좀 누려봅시다. 할렐루야! 이런 감동이 언제 와요? 평탄할 때 주어집니까? 고난 가운데 주어집니까? 고난 가운데 주어져요.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상황,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거기에 준하는 뛰어넘는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뒤집기를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뒤집어지면 문제는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깊은 영적 체험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감동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말은 예수 믿는다는데 사실은 믿음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도대체 아저씨인지 아버지인지 뭐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열심히 또 쏟아낼 때 다 쏟아내고 할 게 다 하고 그냥 뭐 자기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딴 애를까? 왜 은혜가 없을까? 뭐 되는 법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질질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게 안타깝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라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 13절에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3절에 16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마둘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대수인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가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본문에서 구체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추정하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벽을 없애고자 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도 할례를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과 관계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이상한 노래로 자꾸 이렇게 오도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시각을 좀 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참여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이 그 절기에 참여한 바울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를 내다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바울을 향한 경계심을 좀 풀도록 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찾고자 한 것일 것입니다. 사실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인데 뭐 별 의미가 있을까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굳이 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면 내 마음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되는데 마음을 못 열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밴댕이에 소갈딱지만 해져서 그래요. 그죠? 마음이 갈수록 더 좁아져가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는 게 정상일까요? 마음이 더 좁아지는 게 정상일까요? 그래서 근데 가만 보면 예수 믿으면 희한해요. 마음이 더 좁아져가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마음이 넓어졌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기분 나쁘면 멱살 한번 싸우고 술 한잔 마시고 풀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풀었는데 죽을 때까지 안 풀어.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교회에서 주소들은 율법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정죄를 해요.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꼴값을 따라요. 꼴값을. 마음을 좀 넓힙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시다. 마음을 좀 넓힙시다. 좀 어떻게 넓혀진 같이 보입니까?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예수님 사람이 너무너무 쫀쫀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4번 친구인데 거래처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돌아 나온대요. 거래가 안 될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후덕한 맛이 있어야잖아요. 후덕한 맛.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면 사사건건 이득 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며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손해보고 삽시다. 그러고 싶지 않죠? 완벽한 이득을 성취해야 되지. 그래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요. 동네에서 이렇게 야채 가게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야채 하시는데 그 동네가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큰 교회 권사님들 와서 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야채며 과일이며 그냥 좋은 것만 딱 고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고르면서 이쁘게나 골라요. 뭐 희적고 다 골라놓고 그리고 이제 딱 돈을 지불하면서도 깎기를 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 깎아요? 주일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 한 만큼 깎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깎아놓고는 돌아와서 또 한마디 꼭 해요. 예수 믿고 다음 주 우리가 오세요.
그러면 그 야채 파고 과일 파는 진짜 그렇게 몇 푼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아등바등한 사람이 그 말 듣고 은혜를 받겠어요? 속에서 분이 터질까요? 너나 잘못하라. 너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나는 같이 가고 싶지 않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득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손해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 밥 먹으러 갈 때도 내가 봐도 저한테 밥을 수없이 얻어먹어도 한 번도 안 사는 사람들도 있어. 항상 얻어먹기만 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아주 얻어먹고 살기로 소멸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 절대 돈을 안 써. 그런데 그 사람 가난하냐? 가난하면 100번 이해가 되지요. 잘 살면서 안 그런 사람이 있어. 뭐 지팔자니까 뭐 하길 건 없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느냐? 안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내게 진짜 감동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요. 알겠습니까?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가 이뻐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 기분 맞춰가지고 그게 온전히 가겠어요.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 멋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너그러움을 가져야 된대. 교회 안에서 보면 그냥 많은 가지고 열심히 또 싸워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끝나지 않아요. 다 응답 받아가지고 자기 옳다고 싸우기 때문에 천국 가봐야 알아. 안 끝나. 마음을 넓힙시다. 할렐루야. 좀 넓혀졌어요. 마음을 넓히십시다. 둘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를 보더라도 오순절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따라서 바울에게는 많은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주님께서 최선의 방책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무턱대고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턱대고 열심히 해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전도자 한 분이 전철에서 전도하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인데도 제가 더 기분이 확 잡치더라고요. 한 사람이 딱 전도하는데 이렇게 딱 잡고는 공중을 쳐다보면서 나는 더러워서 땅을 안 쳐다보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그만 죄짓고 다 회개해. 더러운 것들아. 그만 지저분하게 살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 나는 더러워서 땅을 안 쳐다보고 산다고. 가도 또 내릴 땐 땅 쳐다보고 가대요. 그 순간 전철안이 싸늘해진 거예요. 뭐 저 따위가 있나? 뭐가 안 돼요? 그래 당신 열심히 이해가 된다. 뭐가 안 따라가요? 주님께 주신 지혜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도 간혹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신랑을 잘 꼬셔보세요. 전략적으로. 알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그냥 뭐 무턱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꼬셔질 수 있을까? 셋째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련한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순절은 많은 신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헌금을 전달하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흉년도 들었지만 교회를 향한 핍박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갖다 전해준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돈의 어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돈이 보여주는 의미와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께 전달한 이 헌금은 교회들을 연합하고 그들을 이로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액수가 큰 작건.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끼리 따뜻하게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을 받고 교회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밖에 나가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초대할 수 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어요.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결정적으로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싸우고 광화문에서 싸우고 저 어디 가서도 또 여기서 싸우고 부산에서 싸우고 서울에서도 싸우고 온통 싸워요. 싸우는데 열려요. 그런데 싸워도 곱게 싸웁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매도를 하잖아요.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자기들 말에 동조 안 했다고 너도 빨갱이지 하면 목사한테 빨갱이란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기들 무슨 반란주의 애국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애싸워 싸우기는 자기들 생각 때문에 자기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한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똑같을 수 있냐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30년이 넘게 살아왔지만은 지금도 생각이 안 맞아. 제 여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알아요? 아니에요. 다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밥숟가락을 놓는데 뒤집어 놓건 엎어놓건 큰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뭐 국그릇을 렌찍어 놓으라 뭘 밥그릇을 렌찍어 놓으라 그 따서 뭘 끄고 잘 먹고 배부르면 되지. 할렐루야. 그럼 비본질적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뭘 본질적인 게 있다고요. 그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천국,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오직 주를 바라고 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 되면 돼. 나머지 뭐 그래 이거 괜찮아. 그렇죠? 뭐 예배 시간 올 때 뭐 팬티를 머리에 쓰고든 뭐 그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술 마시고 그 말건 뭐 머리 못 감아가지고 막 그냥 뭐 뭘 위에다가 무슨 뭐 붙이고 오든 그냥 비본질적인 신경 쓸 거 없어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뭐 교회가 쫀쫀해 그걸 따지기는. 한국교회 너무 이렇게 각이 되어 있어요.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화가 안 통해. 그러잖아요. 대화가 안 통해. 그게 뭐냐?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별 관심 없으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괜히 무기 잡으려고 그래요. 뭐 그래요. 열심히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바꾸자고 하는 건데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중한 공동체를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은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 제대로 변화받고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얼마나 이대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감동적인 생애를 살았는지 얼마나 가슴 벅찬 생애를 살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 살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끼 밥이나 축 넣고 살려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미친 데는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미친 놈들이 있어요. 미친 놈들이 지네 욕심만 쫓아 사는 것들은 미친 놈들이에요. 별짓을 다 하고 다녀요. 그죠?
하여튼 그 미친놈 주변에 상한 사람이 없어.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세상에 보면 미친놈들이 있어 없어요? 돈에 미친놈, 술에 미친놈, 마약에 미친놈, 권력에 미친놈, 명예에 미친놈, 미친놈들이 많아. 이 미친놈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친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좀 미친 사람이 있어요. 사상을 쫓아가고 뭘 쫓아가서 나름대로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친놈이 되면 안 되고 미친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미치신 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치신 분은 뭐냐?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미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이래야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이래야 은혜가 있고 이래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래야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신 3일 붙들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과 더불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 행복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목사들 중에서 뭐가 있나?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르신 분이 계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분은 80 먹고 90이 돼도 전도로 다니고 또 선교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가르치고.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편하고 좋은 거예요? 아니요. 기계는 쓰지 않으면 녹슬어서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말씀 잘하신 목사님 보세요.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나 그런데도 지금도 말씀 전하고 또 여기서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가냐면 서울역으로 가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설교하고 막 좋아서 또 정신분이 8888해요. 제 양반이 그냥 나이는 80 전후 된 양반인데 심장은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난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 해결해 줄게요. 자기 나이에서 다 30을 빼세요.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30 빼요. 김문자 권사님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57. 오케이. 오늘부터 57으로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소명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은혜가 있고 삶에 보람이 있고 감사가 흘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